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한번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제가 방금 발음이 조금 이상했나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배에 나와왔음에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도 우리가 이 바쁜 연말에 예배로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또 우리가 추위를 견디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나아온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는 핵심 부류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선지자의 직분은 세습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에 의해서만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더 강조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들로 부르시던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더해 주셔야 되고 시간도 더해 주셔야 되고 사람도 더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언가들을 더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볼 때에도 요셉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주인 집의 사모님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았고 또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의 은혜를 기억하겠다. 네가 나의 꿈을 풀어준 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래서 왕에게 반드시 아뢰일 것이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또 아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소외되어 홀로 양을 치던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갖가지 부서의 일원으로, 사회에서는 상사로, 부하 직원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로, 교회의 성도로 등등의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신 말씀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는 아직 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데 내가 어떻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나는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저 수많은 왕국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 단지 예레미야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며 왕가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식의 수준과 모든 전반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수준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스데반은 그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 자신이 가진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역, 그 사명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아이에 불과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규모의 일들을 명하십니다. 이렇게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 말고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게 여유가 좀 더 생기면 그 사명 감당할게요. 하나님 저는 리더십이 없고 하나님 저는 음치에 불과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우리의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나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격 없음은 당연한 것이요 결코 핑계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 인류가 사랑한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죄인을 하나님보다 높이려 한다. 교만은 죄인을 하나님보다 높이려 한다.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무리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하심보다 나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실 나의 걸음보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내가 계획하는 나의 길이 더 내가 판단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아주 교만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고백되지만 우리는 그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나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붙들고 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기억할 것에서 한 번 더 증명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실질적인 나의 역할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모태에서부터 이미 성별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별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로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동태형으로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그 사람이 어떤 직무에 능숙한가,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믿음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성경에 등장하는 내내 하나님께 반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는 나시린으로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삶 동안에 믿음이 부족한 삶이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 나의 환경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능력이 부족하여 할 수 없다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스스로를 자격 없다 하고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기준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아니다, 못한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제가 봉독해 드리는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7절에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말하게 할 것이다.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에 내가 너를 세워 이렇게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겠노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레미야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는 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곳 분당 하나교회로 모인 자들입니다. 저는 사진과 이야기들을 통해 들었지만 지난 4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 걸음들, 분당 하나교회의 걸음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저에게 늘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담대히 부족함을 고백하면서도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부르심 앞에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가감없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토로하여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하나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